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주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을, 교회된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 종말의 때를 살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또 팽비한 이교 사상의 그 위험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협박 가운데 고난 당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교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용기를 주어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어느 주일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음성은 이후에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특정한 시기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고난당하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실존했었던 이 소아시아에 핍박당하고 있었던 7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그 7 교회에 주신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에서 당면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실존해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7주간에 걸쳐서 7 교회에 보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먼저 칭찬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요한계시록은 회람 서신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모든 7 교회가 그 편지를 보았고 이 서신이기 때문에 이 공통된 형식에 따라서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교회에 주는 칭찬과 책망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 교회에 주는 권면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에 7 벼를 붙들고 7 금 등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되죠. 7 별이라는 것은 주의 종인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 오른손에 7 벼를 잡으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7 금 등대, 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지요. 이 7 등대는 7개의 가지가 뻗어 있는 이 촛대를 의미하는데 이 7 등대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 등대가 의미하는 것은 당시의 소아시아의 7 교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보다 넓게는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땅의 교회들의 7 촛대와 촛대를 비유하면서 예수가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 가운데, 특별히 고난당하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으로 소개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같이 고난을 겪으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교회된 우리를 잘 아십니다. 교회를 잘 아시죠. 마치 목자가 양의 특성을 알아서 그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듯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한 성도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책망하시기보다는요, 먼저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그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죠. 그 다음에 책망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오직하면은 세상에서는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남자는 인정의 목숨을 거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편들을 잘 인정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때는 아멘이 많이 나왔는데 2부는 다 인정을 해 주시나 봐요. 조금 나오는군요. 교회된 성도잖아요. 남편이기 전에 교회된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남편이 힘을 얻어서요, 여자를 사랑하죠. 남자는 인정에 목숨을 걸지만 여자는 뭐에 목숨을 걸까요? 사랑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야 둘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책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책망하기보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수고에 대해 칭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 인내와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직접 말로써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그 인내와 수고를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연말과 연시를 보내면서 참 많은 수고를 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캠퍼스가 한 600명 사이즈인데 이 캠퍼스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려면은 제 경험으로는 한 1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다 1인 2역 이상을 하신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지난해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해줘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예수님의 인정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지만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망하는 말을 싫어하면 안 돼요. 그 책만도 귀 담아서 들어야 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책망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이 로마의 속주였고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좋은 항구를 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 상업적인 중심지로 많은 부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에베소는 이방 종교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그 유방에 달린 다산의 여신 아데미 신상이 에베소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세계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알려질 만큼 그 크기가 거대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를 섬기던 6개의 신전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도전인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그 가정교회를 순회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침을 줬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들은 이제 스스로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람들의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분별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몰아낸 것이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이 에베소와 같은 그런 적대적인 영적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이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거짓들을 드러내며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며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보다도 더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이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진리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또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세워진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수고와 인내와 애씀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격려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도록 서로를 인정하며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양지온들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이후에는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책망이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것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거는 뭐겠습니까? 그 사랑을 지속해서 50년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을 항상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라는 것은 이 회심 직후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그리고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 잘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결국 말씀의 핵심,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마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랑해야 할 이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대상이요, 주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첫사랑으로 표현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진리를 붙들고 또 거짓 가르침을 몰아냈었던 에베소 교회가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있는지, 혹시 그 사랑을 놓쳐버렸다면 어디서 놓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이 코넬대의 연구팀이 내 사진을 스캔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관찰을 통해서 대략 1년 반이 지나면 이 대뇌에 항체가 생겨서 사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화학 물질의 생성이 더뎌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에서 더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연구 결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얼마입니까? 하루? 한 달? 1년? 1시간?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그 기간을 대략 18개월에서 30개월로 잡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사랑해도 뇌에서 사랑으로 인한 화학물질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의 사랑은 불꽃, 결혼 후의 사랑은 난로라는 표현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냥 나온 말은 아니죠. 결혼 전의 사랑은 불꽃처럼 아주 이렇게 화려하고 불타오르지만 지속성은 없습니다. 근데 결혼 후의 사랑은 지속은 어느 정도 돼요. 난로니까. 근데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난로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장작을 집어넣든 석유를 집어넣든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랑이 계속 불타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시간과 함께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교회된 성도들의 사랑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고요, 그 교회에 3년을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 결과로 은으로 만든 아데미의 그 여신상 장식품들에 대한 구매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숭배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끊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은세공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도시에서 반기독교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이 에베소 성도들의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첫사랑은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오랫동안 이단과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을 교회에서 몰아내는데 집중하면서 그 일에 몰두하면서 이 거짓된 것만 몰아내면 되는데 이 사람까지도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이단과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이단은 몰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이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오히려 교회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위들로 인해서 참 이렇게 분주하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행위들을 이렇게 없애기 위한 수고가 까닭 잘못하면은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예수님 사랑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에게서 3년간 말씀을 배울 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첫사랑이 활활 타올랐다면 계속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또 우리 첫사랑이 식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까지 감정적으로 치닫게 된다면은 또 내 안에 첫사랑이 잃어버려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목욕을 시킨 후에 더러운 목욕물만 버리면 되는데 목욕시킨 아이까지 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 애씀과 노력에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우상의 도시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던 에베소 성도들도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불타오도록 하십시오.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것이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으로 변하지 않도록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간직해야 할 것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꼽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천국에서도 사랑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믿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 되신 예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천국에서 계속 필요합니다. 요구됩니다. 오히려 천국을 천국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은 더 사랑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이 요구되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쓰고 부지런히 섬긴 것들을 내가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인정과 칭찬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만약 주님의 그 음성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내 영혼에 공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느끼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 가운데 거할 때,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은 우리를 역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양주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인내와 수고와 또 부지런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끝까지 싸워 승리케 하는 용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안에 첫사랑을 항상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내 영혼에 주의 말씀을 공급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 섬기게 하여 주셔서 양지온누리 교회가 참으로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